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72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72편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대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김순복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선한 행실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로 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움으로 채우는 비결을 삶에서 발견케 하시고 작은 것을 드리지만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영적인 비밀을 경험케 하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의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고 동참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들이 입은 상처에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짐을 나누어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물질적인 기쁨보다 영적인 기쁨에 만족하며 육신의 기쁨을 넘어 영혼의 만족을 더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영혼의 만족을 경험케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이 며칠 뒤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경우가 많죠. 올해는 특별히 다 같이 모이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또 찾아뵙고 인사해야 될 분한테는 또 인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형제들끼리 자리에 모여서 함께 지난 얘기도 나누고 또 앞으로 얘기도 나누고 그런 일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형제들끼리 모여서 우애가 좋으면은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을 많이 나누면은 참 좋지요. 특별히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어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가 떠나간 다음에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유다가 조각을 받고 30절 말씀에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리고 그 유다의 속에는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행할 것을 이제 가서 행하려고 합니다. 자, 유다가 나간 후에가 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라는 것은 그래서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나가서 어떤 것을 행하려고 나간 것이냐? 대제사장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고 또 결박하고 그렇게 하려고 유다가 나간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오는 즉시 붙잡혀 가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실 것, 헤롯에게 고난당할 것, 대제사장에게 고난당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에 볼 때에는 땅에서 보이질 않고 제자들과 더 이상 같이 잠을 자거나 먹는 모습이 보여지질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제자들을 도우신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늘 3년 6개월 동안 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눈에 보이질 않게 되니까 당연히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형편이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도움의 말씀입니다. 그 도움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은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자,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 새 계명이 왜 필요하느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새 계명,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그 예수님은 없지만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이 그렇게 많은 그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없을 뿐더러 사탄은 더욱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 간에, 신자들 간에, 제자들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제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신자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어본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먼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 그 이전까지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하나님의 계명들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친히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서로 사랑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이전에 없었던 말씀은 아닌데 특별히 제자들 간에 한 가지 계명을 주는 것에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힘써야겠죠. 그런데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킨다 하는 것은 어딘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왜 주셨을까요? 모든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다 아시는 암구, 군대에서 보면 암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를 서는, 밤에 야간 경계를 서는 병사가 저쪽에서 누군가 나타나면은 이쪽에서 말합니다. 도깨비, 그러면은
저쪽에서 약속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뭐 도깨비 시장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도깨비, 그럼 저쪽에서 시장 해야지 우리 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쪽에서 도깨비 했는데 저쪽에서 시장하고 말하지 않으면은 3번 물어봐가지고 3번 대답하지 않고 어물쩡거린다든지 다른 말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발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명령이 내려진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부대 안에서는 다 그거 알고 있어요. 부대원들은 모두가 다 도깨비 그러면 시장하고 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은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적군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 적군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을 물어봐가지고 그래도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적군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특별히 전쟁 중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정전이 아니고 휴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전쟁 중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요, 그 명령이 내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 명령보다 그 위에 단계가 계명이에요. 명령은 말로 해서 그냥 그때 필요한 것이지만 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제자들이 지켜야 될 그 어떤 명령이에요. 문서화된 명령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게 꼭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 사랑인데, 왜 서로 사랑이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느냐? 그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사탄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제자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사탄은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크고 교묘한 모략도 있어가지고요, 때때로 박해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내려온 한 직원이 와서 숫자를 셨어요. 근데 보통 안성에서 나오신 분들은 여기 밖에서 숫자를 시시는데 이렇게 세세요. 이렇게 세세요. 안성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내가 밖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다가 밖에 모르는 분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숫자 세시는 거구나,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나오신 분은요, 빨간 투피스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여자분이 문에 탁 그렇게 쓰셔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세세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눈동자가 같이 따라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설교가 잊어먹었어요. 저는 원고를 이렇게 매번 보면서 하는 설교 스타일이 아니고 원고를 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외워서 나와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같이 페이지를 넘기긴 하지만은 그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같이 흔들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그냥 그 이후에 설교를 어떻게 끝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끝내긴 했는데, 제 시간에 끝내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럴 때 왜 나도 이렇게 했을까? 그분이 이러더라도 나는 가만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막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은 그분을 미워할 필요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믿음을 유혹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시도가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다면은 이때 사탄이 역사한 거구나. 자, 그런 사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려면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이가 좋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로도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목사님 왜 그때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미혹이나 사탄의 박해나 사탄의 핍박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로서 그까지 껏 그러고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모든 것을 힘써 싸워서 나가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핍박할지 모르고 어떻게 박해할지 모르고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미혹할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나 신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수 마귀의 박해와 핍박과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나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은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박해와 핍박,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요. 물론 성공하면 좋지요. 나 개인적으로 참 좋은 거지요. 하지만 성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이 박해나 핍박이나 유혹과 미혹의 과정을 이겨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 이겨내는 과정, 승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핍박을 겪고 있다, 박해를 겪고 있다, 때로는 유혹을 겪고 있고 미혹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이겨내려고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제자들이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해 줌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옆에 신자를, 옆에 교우를,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 주는 것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서로 사랑해 주는 것이냐? 시편 18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저는 시편 18편 말씀, 특별히 28절, 29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29절 말씀을 좋아해서 누가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은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읽고 기도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은혜 받는 말씀들을 이렇게 읽고 기도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 안에서 적군이 쌓아놓은 성벽,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 담 뒤에는 적군이 가득한데 그까짓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편 18편을 다윗이 말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했고요. 너는 너의 힘, 너의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에게 나가노라.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승리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이기는 것인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왕을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마음도 안 먹었어요. 자기 부하들이 죽이려고 할 때 막고 말렸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보호해 줬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포위당해가지고 그만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길보아 산위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잘 견뎌가지고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난 때에 쓴 시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느냐 하게 되면은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기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가는 치과의 원장님이 기도를 올렸어요. 이분이 필리핀 선교사로, 치과의사 선교사로 나가보니까 필리핀에서 본인이 치과의사 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치과의사 하면서 필리핀의 치과의사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그 필리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치과의사들을 통해서 필리핀 사람들 치과의사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쪽에 서울의 성북구에다가 치과 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는 무조건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비용은 또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멀긴 해도 비용이 저렴하고 잘해주시니까 이 집사님이 계신 곳을 늘 갑니다. 자, 근데 이분이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주 중태라는 거예요. 그 이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띄웠어요. 그 선교사님 한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모든 의료 장비가 갖춰지고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나도 아는 선교사님이야. 제목이 뭐냐? 오는 동안에 심정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이영진 선교사님, 하상일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하루 동안에, 오는 동안에 심정지가 일어나면은 안 되니까는 심정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만 심정지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깨워주셔가지고요, 다시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그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고 있어요. 기도해요. 어려운 형제, 힘들어하는 자매가 같은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다면은 내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러면은요, 그 형제가 또 같이 기도하는 내가 또 제가 이렇게 간증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심어주세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친절함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유혹과 박해, 이 과정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친절함이에요. 제가 신방하시는 분들에게, 저랑 같이 신방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훈련된 분들과 같이 다니는데, 요즘은 신방을 잘 못하니까 교회에서 주로 신방이 필요하면 교회로 오실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봐요. 그래서 오실 수 있다 그러면은 오셔서 같이 신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신방하시는 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픈 집에 신방 갔어요. 그분이 어디가 아픈지를 막 얘기해요. 근데 옆에서 신방하시는 대원이 말해요. 난 그거 이렇게 해서 낫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친절이라는 것은요, 그냥 웃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심령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하느냐? 자녀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아, 우리 애는 이렇게 해서 잘 되는데 그런 말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심정에서는요, 그 말이 더 힘들어요.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자녀가 잘 된 건, 그렇게 해서 내가 몸 나은 거, 병 나은 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이분은 병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자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친절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요, 우리 애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애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게 친절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친절인데요, 친절은 그냥 이렇게 웃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편안한 말투만은 아니에요. 친절은 상대방의 심령을 알아주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배려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세 번째 방법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의 세 번째 방법이죠. 제가 엊그제 한 강의를 듣는데요, 한 19분 정도 되는 강의였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번아웃을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번아웃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완전한 탈진 상태를 말해요. 말 그대로 번아웃은 다 타버려가지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탈진돼 버린 거예요. 탈진을 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탈진을 겪었던 분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번아웃은 정신병이 아니라서요, 정신과 의사들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강연을 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가장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에밀리 나고스키라는 미국의 학자가 말하는데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탈진된 사람의 힘을 조금 덜어주는 거래요. 그 사람이 탈진됐다는 것을 인정해주고서 그 사람의 힘을 조금 덜어주는 거래요. 그러면은 아주 조금 덜어주는 것 같지만 그 탈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자신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것이 뭐냐면요, 탈진 상태가 왔을 때 막 지쳐있을 때 혼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돼. 릴렉스.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탈진 상태라는 것을 안다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PT 체조를 하래요. PT 체조. 사람의 몸은 참 희한하게도요, 그 자리에서 5분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다든지 PT 체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뇌가 몸에게 속는데요, 아, 내가 지금 위기에서 벗어났구나. 탈진과 번아웃이라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로 오는 거라서 뇌를 속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PT 체조라든지 제자리에서 퐁퐁 뛰는 거라든지 해주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뇌가 속는데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옆에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PT 체조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그 일을 도와주고 덜어주면은 큰 효과가 나가지고요, 번아웃에서 완전한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다 해주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옆에서 지켜볼 때 요즘은 그런 일이 많으니까 저 성도님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쳐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완벽하게 벗어난 건 아닌데 예전의 모습으로 조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교우 중에 한 분이 아주 정성스럽게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너는 좀 쉬어. 그리고 이걸 가족들에게 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완전히 도와주진 않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면 이기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 이김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께 이겨낼 수 있으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세에는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박수 쳐주실 일이 많이 생겨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린 모든 손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순자 권사님, 오전 2부 김영희 권사님, 오후 예배 김순복 권사님이십니다. 오후 예배 찬양 남성 1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추석 명절 차례 예식서를 필경대 위에 비치했습니다. SNS로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SNS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는 쉽니다.
그래서 새벽에 개인 경건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추석날 당일날 저녁에 외롭고 쓸쓸하시고 심심하시면 한 5시 반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면 저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니까 같이 교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4일 문진숙 집사님 생일 맞으셨고요. 25일 이영월 성도님 생일 맞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진숙 집사님 또 이영월 성도님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복들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과 또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강단호나 이번 주에는 견민수 성도님, 김영희 권사님 결혼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정호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영훈 집사님, 정은아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에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여전도에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저랑 안 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